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1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네 가지 기도를 드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세 가지에 대한 바울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기도, 그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동일한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10번째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로 말씀드렸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20절에는 그 능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굉장히 큰데 지극히 크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잘 모른다. 그러므로 지극히 크심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기도한다. 너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20절에는 그 능력 그래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설명하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설명을 들어보면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지시대명사를 통하여 그 능력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그 능력이 뭔가를 알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이 똑같은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뭐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능력을 사용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100%라면 하나님께서 50% 사용하셨을까요? 80% 사용하셨을까요? 99% 사용하셨을까요? 100% 전력을 다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전력을 다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적당하게 살리셨겠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힘, 없는 힘 다 힘을 써서 우리 인간으로 말할 때 젖먹던 힘까지 다 써서 살리신 전능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힘을 좀 놔뒀다가 대충 예수님을 살릴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능력이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심으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 있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시는 온갖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움을 사실은 금할 길이 없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상투적인 표현으로도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놀랍다기보다 너무 송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100% 다 사용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다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시면 안 되죠. 사용하시면 우리는 너무 미안하죠. 너무 송구스럽죠. 너무 죄송스럽죠. 얼굴이 뜨뜻하죠. 얼굴을 들지 못하겠죠.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날 위하여 그렇게 힘을 쓰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힘을 쓰실 만큼 만분의 1, 아니 억만분의 1, 일경분의 1의 힘을 날 위하여 쓰실 나는 그런 존재의 가치도 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나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내 죽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앞에 수고를 끼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힘을 다 써버렸어요. 뭘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 영생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한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20절에 그 능력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 능력 그대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7, 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주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또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뜻을 다하고 또 어떻게? 힘을 다하고 또 어떻게? 정성을 다하고. 성경 도처에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뭐가 힘이든 정성이든 마음이든 목숨이든 뭐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하라는 것이에요. 다하여 예수님께서 뭘 가르칩니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물론 그렇게 못하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할지어다 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렇게 성결하고 하는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에 빼곡히 있지만 그게 안 돼요. 인간들은 항상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준 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은 그저 주는 것이라 하지만 사랑 준 만큼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을 준 만큼 우리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도 기대를 못 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는 줄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못한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만큼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기대도 못합니까? 저 사람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날 사랑하지 못할 줄 뻔히 알아. 부모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나도 그랬고 내 부모한테 나도 그랬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는 절대로 부모를 그만큼 만분의 1도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되질 않아요. 자식에게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만큼 부모를 사랑할 능력이 자녀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로부터 베푼 사랑만큼 자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기대마저 기대감 가지는 것, 그런 자유는 없습니까? 그런 자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문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굳이 무슨 그런 깊은 이야기를 그런 얘기도 목사님들 많이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날 사랑하느냐 하니 베드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우정의 선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원문을 들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그 원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문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단지 그런 사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기대는 못합니까? 기대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시키셨느냐? 그 기대죠. 할 수는 있죠.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 있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전력을 다하여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쏟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 그것을 선언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너희는 그런 능력이 없겠으나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받으실 자격이 있는 너희 아버지시다. 네 아버지다. 주 너희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 얼마나 크냐? 전능한 능력 그대로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전능한 능력 다 그대로. 그 능력 가지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20절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 그렇잖아요. 지금 막 알라고 지금 강요했잖아요. 강요가 아니라 강조죠. 뭐 너희가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몰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뭐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 그래서 뭐 다 잘되게 해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다 그렇게 은혜롭게 살게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일평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99%가 아니고 사실은 100%다 뭐예요? 일평생 뭐예요? 은혜 달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신령한 은혜든 하늘에 속한 은혜든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은혜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예요. 먹고 마시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하는 거, 우리가 사지가 움직이는 거, 우리 사지가 멀쩡한 거, 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예수 믿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죠. 시편 8편에 말한 것처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는 것이 은혜예요. 죽을 때까지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구하는 100%는 다 뭐냐?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모든 기도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안 하느냐? 여러분도 나도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를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엄청난 은혜라고 우리 입으로는 엄청난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찬송하지 못한다고 하나의 입으로 가지고는 주님을 찬송하기에는 감당을 못합니다라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날마다 늘 찬송하겠네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런데도 뭘 기도하지 않느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 주세요. 기도합니까? 해본 적 없죠? 안 합니다. 그런 기도. 그냥 은사 달라, 능력 달라, 뭐 승리하게 해달라, 복받게 해달라, 또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달라, 사명 감당, 소명 따라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단 한 번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그 크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죠.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설명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왜 알아야 되냐? 왜 알아야 돼요?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알아야 됩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면 뭘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까? 그러면 왜 알아야 하느냐?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아야, 이 능력을 알아야 좀 추상적으로 말하면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요. 추상적으로 말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면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된다고.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매 순간 뭐 하나님 의지할 수는 없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집중하고 또 뭐 걸어 다니든 몸으로 하든 뭐 머리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뭔가 일을 집중할 때는 세상 일을 집중할 때는 그때도 뭐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뭐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면 세상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세상 일을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책을 본다 할 때도 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책을 봅니까? 책의 스토리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영화를 보면서 무슨 하나님을 의지를 어떻게 합니까? 영화의 스토리에 푹 빠져가지고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이죠. 노래를 듣더라도 뭐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노래를 들을 때는 노래의 그 어떤 가락에 푹 빠져가지고 가사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지. 밥 먹을 때 밥이 너무 맛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떻게 갈비를 뜯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떻게 순댓국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지하며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다가는 사람이 정신분열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주 강박이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사람은 미쳐 죽어버릴 거예요. 분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숨 쉴 때마다 뭐 호흡할 때마다 말이죠. 분초마다 하나님 의지 뭐 바늘 틈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은 정신분열이 될 거예요. 사람 미쳐버릴 거예요. 이 말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하나님 의존, 우선순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뭐 고전 10장 30 몇 절이에요? 그 쉬운 것도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뭐 몇 장 몇 절이지? 37 몇 절? 그것도 모르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런 마음가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순간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무슨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해요. 보세요. 사람들은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라면서 자기 부모님이 보세요.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인지 가난한지 압니다, 애들이. 그리고 부모님께 재산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각자 부모님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라면서 부모님하고 항상 수십 년 같이 있잖아요. 그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냥 듣게 되죠. 옆에 있다 보면. 그러면 재산 이야기,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하시면 그죠? 말씀하시니까 자식이니까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게 되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라면서 뭐 부모님의 집을 어린 생명이 얼마나 탐을 냅니까? 자라면서 집이 어디 있으며 땅이 어디 있으며 돈이 얼마나 있으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들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부모 자식이잖아. 어렸을 때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 한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요.
들으면 부모님이 뭐가 있다 없다 혹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자녀는 관심을 갖게 돼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걱정도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병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무슨 불치병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자녀는 거기에 어떤 자신감도 가지게 돼요. 푸근함도 가지게 돼요. 돈 한 푼 쓰는데도 크게 구애됨이 없이 그 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이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잖아요. 전능한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한 부옷이다. 그런 표현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엄청나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우리 아버지의 전능한 능력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살 나라 아닙니까? 내가 가서 그것은 마치 내가 가서 영원히 살 나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령에 속한 자이기보다 육에 속한 자이냐 하면은 부모님이 돈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남편이 돈을 벌어오든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받아오든 사람은 누구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어요. 주식에 관심이 있다고요. 채권에 관심이 있어요. 금은 보화에 관심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통칭 재물이라고 하는 돈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욕심을 부린다든가 무슨 일만 악의 뿌리라든가 그런 나쁜 의미에서의 돈이 아니라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버는 소득에 관해서는 다 누구나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해서. 하지만 이 돈은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다 썩어져 가는 거잖아요. 돈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해 주소서. 그걸 기도를 안 하는가?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돈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령에 속한 자라면 우리 아버지가 뭘 갖고 계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땅의 대통령도 때려줄 수 있고 이 땅에 아주 억울한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줄 수 있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기록한 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왜 이런 기도를 시켰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견딜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때려줄 거라는 겁니다. 원수를 내가 직접 안 때리고 하나님께서 때려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려준다는 게 뭐예요? 때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검찰총장과 맞짱을 떨 수 있습니까? 이 빨갱이 대법관들 헌법재판소들
이 법을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땅의 권세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들은 칼을 갖고 있거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힘센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힘센 아버지. 저들을 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원수를 갚습니까? 이 더러운 이 원수들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가톨릭, 이슬람, 온갖 난민들, 이 문재인을 비롯해 전 세계의 이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어떻게 원수를 갚습니까? 주께서 이 원수를 곧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지금 안 쓰는 것은 맨날 들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세요. 도대체 여러분 수십 번 들으면 기독교인들은 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사도신경 자체가 아주 교조화되어 있고 주기도문도 그야말로 하나의 연불이 되어 있고 말이죠. 중들만 연불하는 게 아니야. 주기도문이 연불이야. 사도신경도 연불이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뜻을 새기고 새롭게 생각하고 각성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듯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 그 틀려 먹었으니까 수백 년 동안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그 모양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힘이 세다. 힘센 하나님이세요. 힘센 하나님께서 하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게 뭘 주실까? 별을 몇 개 주실까? 아니면 은하계가 아니라 은하군, 초은하군, 초초은하군이라 그래. 어마어마해요. 별의 세계가. 그 하나님 많이 갖고 계시는 은하군, 은하계가 아니에요. 은하군, 은하단이 아니에요. 은하군이에요. 그 엄청난 초초 은하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은하군이든 은하단이든 은하계든 그 중에 우리 하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뭔 말인지 아실려나 모르겠다. 별이 수족이에요. 그냥 별이 수족이에요. 이게 서울 시내면 땅 뭐 1000평 100평 그게 아니라 한 평에 뭐 1억씩 2억씩 가는 그런 서울 시내 이런 바닥이 그게 아니라 이 지구보다 엄청 큰 이런 별들 수조 개가 있는 은하계든 뭐 은하군이든 은하단이든 간에 그런 것을 하나씩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까? 여러분 기대 안 갑니까? 아버지가 내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 아니면 노후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 재산이 있으면 기업이 있으면 여러분 재벌 2세 3세가 다 뭡니까? 자기들 다 물려받은 거잖아요. 재벌은 재산이 많으니까 많은 것 중에 많이 물려받잖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 있겠지만 아니면 집 한 칸이라도 방 한 칸이라도 돈 100만 원이라도 부모님이 있으면 도와주시잖아요. 거기에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분 기대를 안 합니까? 왜 기대를 안 하느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땅의 것만 크기를 알아. 땅 한 평, 아파트 한 채 물려받는 거, 땅 한 평, 주식 물려받는 거, 돈 물려받는 거, 집 사는 거, 이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이미 천당 가잖아요. 다 천당 가요.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영원히 천당 가죠. 그러나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강력한 능력을 알게 되면 땅에 있지만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게 돼요. 힘센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된다고요. 육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한지 알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라 그랬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 곧 죄사함을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 모든 성령님의 모든 역사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사용하신 전능하신 힘, 동일한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전능하신 능력, 이 모든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힘, 땅의 돈의 힘, 또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물려주실려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집 한 칸, 그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또한 기대도 없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알게 하기를 기도한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며 의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